역대하서 19장입니다. 지금 우리 여호사밧 이야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지난번에 끊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요. 긴데 여호사밧 이야기가 1차적으로 끝난 게가 18장까지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 1차 18장까지 누구랑 연합하냐 그러면 아합 왕과 연합합니다. 아합 왕과. 그리고 19장 이후부터 누구랑 또 연합하냐 그러면 좀 잘하다가 또 아합 가문하고 또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제 보면 아쉬워하는 게 보입니다. 참 좋은 왕이었는데 나쁜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너무나 잘하는 왕이었는데 하는 게 이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19장 가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답니다. 평안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 길라 라못에서 아합 왕과 함께 전투 나가가지고 아합 왕이 죽고 돌아온 전투입니다. 그때 이분은 죽지 않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야기죠. 그때 정도에 2절에 보시면 여기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 줄거놓으시죠. 역대 상하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시면 꼭 줄거놓으시고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유다라는 나라에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쓰신 분 말고요, 뭐 알려진 분 말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자주자주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증명될 수 있는 성경이 여기 역대 상하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 줄거놓으시고,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에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마음을 확실하게 누구한테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게 4절 이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의 말에 참 귀를 기울이는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 재판관이라는 이름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성경에서 번역한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가 사사입니다. 사사기 할 때 사사 있죠. 사사란 말이 바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절대 뇌물 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재판을 해달라 재판관들이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보면 왕이 참 잘하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여기 관리는 재판하는 관리입니다. 앞서 지금 재판하는 일을 송사하는 일, 재판하는 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은 뭐냐 그러면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라 정치 체제, 특히 재판의 과정이 있어서 백성들 다스린 과정이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중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과 달리 이 모든 일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을 중용해서 재판하는 일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2차 종교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데 막 섬겨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근데 하나님을 향해 섬기다 보니까 누구를 중시하게 돼요? 레위지파 사람을 중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시해서 이들이 원래 레위지파 사람에게 모세가 부탁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레위지파에게. 하나는 제사를 돕는 일, 또 하나가 백성의 재판, 옳고 그름, 정하고 부정함을 판결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율법의 백성에게 지도하는 일, 재판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들을 정식으로 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습이 한 가지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 큰 일이 터진 게 20장이죠. 20장 이야기는요,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그 찬양하러 나갔는데 적군이 다 없어져가 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전부 다 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답니다. 마온은 밑에 보시면 또 암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압 사람, 암몬 자손 또 암몬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왜 그럼 굳이 일부러 암몬 자손이라고 했는데 또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따로 그냥 마온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합니다. 여기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러죠. 이 바다가 어느 바다일까요? 바다 저쪽에서 왔다. 이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 땅의 바다는 동쪽 그러면 어느 바다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쪽 바다 그럼 어디예요? 동쪽이 사해가 되죠. 그리고 서해가 지중해가 되죠. 예,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동해와 서해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나라 동해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해는 사해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왕이 두려워했대요. 왜요? 그만큼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군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답니다. 그럼 어디에 모여왔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성전 쪽에 모여왔겠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와의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 선 거죠. 성전 뜰에 이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상의 말은 어디의 말이죠? 방금 여기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사밧이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옛 이야기를 인용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전 봉헌식 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한 거죠. 여기에서 10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 올 때 하나님께서 세일 사람, 에돔 사람 치지 마라, 암몬 사람 치지 마라, 모압 사람 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들이 너희와 형제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에돔 사람은 에서 후손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룻의 자손이잖아요.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함께 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뭔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기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기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신 정말 소중한 기업이 뭘까요? 땅도 기업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더 귀한 기업, 그 기업이 자녀입니다. 자녀. 후손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자꾸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주신 기업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두 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는 가나안 땅, 또 하나는 자기들의 후손. 그것이 그들에게 기업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로 봐서는 이 여호사밧의 군대로선요 그들을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나 봐요. 그만큼 큰 무리가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맨 마지막 단어 섰더라.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장소, 성전, 뜰. 그 뜰에 섰습니다. 뜰의 성격이 뭐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서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중 기도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대부분 보려면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제사할 때도 섭니다. 제사할 때도, 또 하나가 기도할 때도 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할 때 그는 예배 시간 내내 서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누구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예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마치 꼭 왕이 보좌 앞에 앉아 있으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의식이 그게 예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 서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서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12절까지 누가 기도합니까? 12절까지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 있죠. 이게 바로 합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심 기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모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본래 보여준 모범은 뭐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해서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로 원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그 약간 허용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이제 주여 같은 거 안 하게 하죠. 그다음에 조용히 각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용한 소리 좀 합시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따라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도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한 걸 합심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워낙 우리가 틀이 박혀 있다 보니까 본래 성경에 예를 들어줘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성경 예를 보면 분명히 여기 12절까지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누구? 여호사밧 왕.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렇게 그분이 기도할 때 서 있다는 거죠. 서서 있는 게 뭐예요? 합심 기도.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기도할 때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여기 레이 사람 야하시엘 줄거 놓으실까요? 자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등장합니다.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노래 많이 나왔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복음성가 많이 안 불러보셨어요? 네. 그 노래 여기 나온 것 표현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럼 이번 전쟁에 누가 동원 안 되는 거예요? 군대. 맞서 싸울 필요 없다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가 필요 없대요? 군대가 필요 없대요. 군대 필요 없이 나갔어요. 자, 계속해서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먼저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구약 성경 내보면요 하나님께 절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 절합시다고 절하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왕만한 거 아닙니다. 그거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절했단 말입니다. 이게 함께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답니다.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 누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레위 사람. 아까 레위 사람들 중용했죠. 2차 개혁에 레위 사람 중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용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실질 역할을. 그들이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22절은 이거 잘하는 표현이지만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겠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좀 보인 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앞서서 20장 1절에 누구 올라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돼 있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22절 연결해 보세요. 모압 암몬 나왔죠. 근데 하나 달라진 게 마온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에돔 족속이 함께 왔다. 이 세 곳이 함께 왔다. 그들을 치기 합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누가 복병이에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 했잖아요. 복병을 둬서 그들 치겠다. 누가 복병이에요? 지네들이 복병이 지네들이. 지금 새 민족이 올라왔거든요. 새 나라가. 근데 서로가 복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어디에 있어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외부의 적은 맞싸우면 되는데 내부의 적이 문제라. 이 셋이서 서로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치로 올랐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유다를 치기 전에 자기들끼리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여버린 거예요. 어느 때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다. 브라가란 말이 밑에 나눠줘 보시면 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송축했다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합니다. 자, 이상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열왕기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 자세히 기록되나요? 열왕기상서 맨 끝에부터 여호사밧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열왕기 하서 첫 번째까지 여호사밧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왕기상서에 없어요. 이 에피소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께 인용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거라 합니다. 자, 분명히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걸 왜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여기 역대상하서는 이 에피소드를 찾아가지고 이 사건을 찾아가지고 왜 일부러 기록을 해줬을까요? 역대상하서 왜 이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 그전에 기록 안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서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죠. 자, 이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군대의 힘을 빌었나요? 하나님의 힘을 빌었나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힘을 빌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기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군대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게 필요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적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근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감히 맞서 싸우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옛날 여호사밧 때처럼 지금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가 언제일까요? 필요한 시대. 이때가 바벨론 포로 귀환기예요. 역대 상하서를 기록한 시대가 바벨론 포로 귀환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록하시면 이분이 에스라라고 보거든요. 더더구나 에스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개혁하려고 했다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파하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능욕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주변 사마리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러할 때 옛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왕 때. 여호사밧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응? 그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오늘날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분이 2017년 김용주가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기 때 에스라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한 분들에게 해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서를 읽을 때 1차 독자가 누구냐를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도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야베스 기도라든지 여호사밧 이야기가 전부 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1차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쟁 나가는데 전쟁 나갈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기도하고 군대는 별로 세우지 않고 찬양대 세워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까요? 성경에 이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고 경우라고 그래요. 경우. 근데 우리는 경우를 갖다가 너무 일반화시켜요. 그걸 보고 그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이건 일반화시킬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 다음에도 찬송만 해다가 이긴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전쟁이 있어서.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이야기를 특별해 보이잖아요. 가령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리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해 보이냐? 땅밖에 하면서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 이야기 더 특별해 보이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고 싶냐? 신비한 하나님. 좀 뭔가 좀 능력이 특출한 하나님, 그렇죠? 그런 분과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은근한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확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런 분 인용해 줄 때 또 워낙 신비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역대하서 시대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 그 기독교인들의 정서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대하서에. 역대상하서에. 왜요? 그때 그런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개혁하고 난 다음에 개혁의 좋은 결과였죠. 결과였는데 31절. 네. 예. 18절. 예. 뜰이니까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있고 성소 안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 있는 데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 방향이냐 그러면 성소. 성전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도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절하고 싶어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가 좀 헷갈려요. 어느 쪽을 향해 절에 하나님 계신데일까요? 그쪽 우상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건 있죠. 근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귀신들은 열심히 절 받는데 하나님 절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을 이곳으로 정합시다 라고 교회가 정해가지고 목회자와 모든 분들이 함께 절하는 시간을 한다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도 한번 제안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목사님 그랬다면 우리 교회가 이단 몰립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몰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단이 문제가 되는데 또 장소도 또 이런 건물이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더더욱 그렇게까지 행동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시는 게 충분히 짐작돼요.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었습니다. 자, 유다 왕들의 그 왕을 소개할 때 특징이 뭐냐? 어머니를 꼭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 여호사밧이 괜찮은 왕이었던 까닭은요? 어머니가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33절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누구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만 혼자 열심히 했다는 거죠. 2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백성들의 마음은 확실하게 정했대요. 어디를 향해서? 산당이 마음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간다. 백성들이 그래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에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랍니다. 자, 거기에 34절에 또 인용 문서가 나오죠. 하나니의 아들 에후, 하나니의 아들 에후라는 분과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기, 이 두 군데, 이걸 줄거 놓으시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상의 글은 자기는 뭘 인용한 거다? 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사실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문서를 인용했어요 하는 겁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했다고 보죠. 잘한 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5절에 이분이 정말 못한 걸 이야기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또 이번에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아하시아는 매우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 다음 그 줄거 놓으실까요?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 마레사는 모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레셋 사람이 나중에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인데 마레사 모레셋 같은 지명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는 도다의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돌아가지 못했답니다. 자,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해가지고 증거로 어떤 게 있었어요? 증거로 그 아하시아와 만든 배 있잖아요. 배가 파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다음에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사밧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려 버려요. 그의 아들이. 누구 때문에요?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에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참 좋은 왕이에요.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이분의 흠결이 뭐예요? 악인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악인을 자기 집에 뭘로 맞이했어요? 며느리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불씨가 남겨졌어요? 아들대에 망가뜨릴 수 있는 빌미를 남겨놓은 분이 누구냐?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앰프가 조금 요즘 그래요. 자, 우리 2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왜 문제냐?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거든요. 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상급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간에 서로 불만이 없게 누가 해놨어요? 아버지가 해놨어요. 근데 왕이 된 여호람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죽여버리나요? 세상에 자기 동생들 싹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뭔가 다른 길로 가죠.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거기 줄거 놓으실까요? 아버지의 길이라든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답니다. 그럼 누구의 길로 간 거죠?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
그쪽 길을 간 겁니다. 그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이 까닭이 나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한 원인이 뭐예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등불이란 것은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또 왕위가 이어지게 하셨죠. 자, 8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의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했답니다. 이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언젠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역대하서를 기록할 때냐 아니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문서 인용이거든요. 이게 문서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때까지인지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다. 그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까닭은요, 아내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 줄거 놓으실까요? 선지자 엘리야. 원래 북이스라엘 사역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남유다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정도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따로 글을 써서 직접 오진 않고 글로 써서 보낸 모양입니다.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에 그 음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음행했다.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왜 음행이죠, 우상 숭배가? 음행이라는 말이 어느 때 쓰는 거죠? 사람을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 보고 음행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 짝꿍이 있는데, 정식으로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바람 피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자 찾아갔다는 거죠. 딴 남자가 누구?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선지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처녀 예루살렘아, 처녀 유다, 여자로 불러, 여자. 하나님의 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엘리야가 전달해 줬는데요.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집에도 아들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거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답니다. 열왕의 묘실이 뭘까요? 이게요, 다윗 왕가의 조상들부터 차근차근 뼈가 쌓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 나와요. 성경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 나오죠. 그 표현이 뭐냐 그러면 조상 쪽부터 이제 시체를 먼저는 어디 굴 같은 데 둬가지고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해요. 그래서 그 뼈를 갖다가 조상 쪽부터 그 쌓여진 곳이 있어요. 거기 차근차근 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던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열쪽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열쪽에 돌아가는 무덤이 왕의 무덤 뭐예요? 열왕의 묘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차근차근 그 던져진 묘실이 있는 거죠. 뼈가. 근데 그곳에 누구는 이 여호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아들 치고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들 치고 안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했답니다. 자,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막내 아들 아하시야라고 했는데 아하시야가 앞서서 21장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17절. 17절에 막내 아들 누구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호아하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요? 아하시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다른 식으로 부르면 뭐라가 돼요? 그게 아하시야가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나 아하시야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발음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똑같은 이름을 시대에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와 같은 이름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고 여호아하스가 아하시야. 이렇게 보셔야 옳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것을 보면 21장 17절과 22장 1절과 연결해 본다면 여호아하스가 똑같이 누구로 불리고 있는 아하시아로 불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걸 같은 발음하는 것, 같은 히브리어인데 발음하기에 따라서 약간 좀 두 가지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장 6절에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밑에 설명하기를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역대 상하석의 문제점이 뭐냐? 문서를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름이나 이런 게 고장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사랴는 아하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아하시아에 랴가 없어요. 리을 발음이 없습니다. 원래. 여호아하스는 가능해요. 근데 리을 발음이 그 히브리어 리을 발음 되는 그 모음 자음이 있거든요. 자음이 여기는 없어요. 아하시아라든지 여호아하스에는. 근데 아사랴는 다른 이름인데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건 고장 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 유다왕 요람의 아들이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아들은 아사랴가 아니고 아하시아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몇 절을 두고 말씀하시죠? 22장 6절. 6절에. 그 보면은 예. 요람의 아들 뒷부분. 예, 그래서 뒷부분 밑에 읽어보면 나눠주에 보면 나와 있죠. 아하시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가 아사랴가 잘못 써졌다. 잘못 써졌으니까 지금 해놓은 거 아닙니까? 나눠주. 이거 고장 났다는 거죠. 고장 났으니까 이걸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일부러 해놨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죠. 네. 영문에는 똑같이 아하시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영문을 할 때는요. 영문이 보통 버전이 몇 개가 있거든요. 원어 버전이. 근데 원어 버전을 한글 성경 번역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버전을 참고했어요. 히브리어 번역 이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게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보다 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좀 가볼게요. 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자, 나이가 분명히 42세가 왕이 됐다 그러죠. 근데 앞서서 21장 20절 보세요. 20절에 요람이 왕이 될 때 몇 살? 그리고 몇 년 다스려요? 그러면 여호람 몇 살에 죽어요? 40살에 죽죠. 40살에 죽는데 그의 아들은 몇 살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42세. 뭐 이상하죠. 더더구나 이 여호아하스가 막내 아들이라겠죠.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막내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요. 히브리어의 족보 문제 따졌다가는 머리 아파 본다는 겁니다. 엉터리. 이게 문서를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 난 부분이 제법 있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특히 이제 역대 상하서 같은 데 읽으면서 뭐가 보이느냐? 아, 성경에 오류가 없단 말은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없단 말이지. 이런 이름이나 숫자나 연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의 또 사건이나 이런 거에 오류가 없단 말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또 이런 것도 미리 봐놓으셔야지. 안 그러면요. 또 시험 듭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1.1도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틀려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본래 배웠던 오류가 없단 말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22세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문은. 근데 그것은요. 영문 번역자가 자기 생각으로 짐작해서 한 거고요. 그게 12살인지 22살인지 그건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그냥 따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도저히 42살은 말이 안 되잖아요. 42살은 말이 안 되니까 영어는 20살 해놓은 거고요. 근데 원어는 원문 쪽에 가보면 사본에는 42살로 돼 있어요. 우리 저 성경 번역이 영어도 참고하지만 원문에 참고를 많이 했다니까요. 원전에. 킹스 쪽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사본을 더 많이, 히브리어 사본, 헬라어 사본 훨씬 더 많이 참고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2절 중반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달랴. 오므리의 손자더라. 이 어머니가 그의 남편과 아들까지 휘어잡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까닭이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남편도 잘못된 길로 만들었고 또 누구도 아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 아달라. 그러니까 아달라. 이 사람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달라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랍니다. 사실 자기가 행했겠습니까? 어머니가 했지. 그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러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곳이 그 북이스라엘 별궁이에요. 별궁. 이 상처 받아 오니까 전쟁 나서 상처를 받아 오니까 누구도 문안 갔냐 그러면 남유다 왕도 문안 가고 그의 할머니도 문안 가요. 할머니가 누구냐? 이세벨. 한꺼번에 문안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아합의 집이 단체로 죽임당합니다. 단체로.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 실제로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문하였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 님시의 아들 예후, 줄곧 이게 에후의 반란이죠.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였습니다.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랍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에 또 이상한 표현이 열왕기서가 안 받는 표현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가 숨었단 이 말은요. 열왕기서의 그 에후의 반란 내용과 달라요. 지명이 또 달라 이게 잡힌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한테 이게 특히 역대상하서만큼요 골치 아프게 만든 성경이 없어요. 앞에 문서가 내용이 워낙 좀 다르게 좀 표현된 부분이 많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 아들과 죽으니까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답니다. 누가 끊길 뻔한 거예요? 다윗 가문. 그러면요, 이때 이 아달랴 뒤에서 아달랴를 부추겼던 영이 누군지 안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등불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다윗 집안을 이 아달랴로 하여금 너 완전히 싸그리 다 진멸시켜버려. 씨를 다 멸절시켜버려라. 라고 남자로 남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했을 것 같은 영.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탄 활동 이런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좀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답니다. 또 이것도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가 있다 그러죠. 아들 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아들이 아하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이게 몇 살 때인가. 근데 이분이 1년밖에 나라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성경에 22살 내놓은 거예요. 12살 때는 얘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몇 살은 돼야 된다? 22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짐작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어쨌든지 이 사람은 남겼어요. 그래서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람 왕이면 또 누구예요? 아달랴의 남편이잖아요. 그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이분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예요. 이로 봐서는 아마도 이분들의 결혼은 여호사밧 왕 때 그때부터 좀 영향받은 게 아닐까 싶어 보이는 좀 그런 결혼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의 결혼은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달을 다셨다. 핏덩어리. 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어리를 갖다 6년간 기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가 왕이 될 때 나이가요 7살밖에 안 돼요. 이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중에 보면 7살밖에 안 돼요. 그럼 1살 때 이런 일 당했다는 거죠. 1살 정도 됐을 때. 자, 그래서 제7년에 23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 왕을 세울 때는요 정통성을 찾죠.
정통성. 이 나라에 근데 현재 왕이 누군가요? 앞서서 22장 12절이요. 여자. 더더욱 누집 여자. 아합 가문. 다윗의 피가 한 방울 안 섞인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누가 다스려야 된다? 다윗 자손. 그죠? 그것도 누가? 다윗 자손 중에 누가? 왕자. 근데 왕자가 누가 남아있다? 이 요아스가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명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고 그에게 뭐를 주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 같은 풍경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본받고 있는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나름 본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좀 있겠죠.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대통령이 자기가 그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성경에 손을 얹고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손에 쥐어준 게 뭐예요? 율법책. 율법책을 쥐어줘가지고 거기에 언약을 삼았다는 거죠. 언약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걸 보고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다는 겁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현재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한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누가 반역이에요? 이미 왕인 사람이 반역인 건가요? 나중에 왕이 있는데 나중에 세워준 사람이 반역인 건가요? 하여튼 자기 입장마다 다른 거죠, 이제. 이게 해석하기 약간 다른 거죠. 어쨌든 이건 아달랴에게 이건 반역이 있다는 거죠. 아달랴 자기 입장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달랴가 비참하게 7년 만에 왕이 6년 있고 7년째 되는 해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좀 줄거놓을까요? 이때 그 왕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누가 되자?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자, 앞서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시대에 그 나라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바알이었겠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을 따랐다 했잖아요. 그럼 그건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걸 약속하게 합니다. 온 국민이 이제 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서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달랴 시대에 최고 종교권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맏단이었겠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또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에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랍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고 누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24장 가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진짜 뭐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이때 누가 다스렸겠습니까? 여호야다죠. 이 전체를 진행한 여호야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4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답니다. 어머니 이름은 꼭 나오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제사장 여호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면요 이때는 누가 나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기보다는 여호야다가 실제 나를 다스렸을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데 그러한 날에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일이 뭐냐, 성전 보수예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성전 리모델링. 다시 좀 퇴락하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합니다. 그러면 7절을 보면 그동안 여호람 때로부터 해가지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7절에 보면 보이죠. 그 전에 그랬을 때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한 궤를 만들어 줄을 거 보실까요?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겠답니다. 이 한 궤가 이제 신약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보궤. 연보궤. 연보의 출발은 요아스 왕 때입니다. 어떤 분은 연보라는 걸 갖다가 신약에서 출발한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그래서요. 헌금 11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연보를 해야 된다. 예, 연보는 신약 거니까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연보도 구약입니다. 율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보궤 앞에서 예수님 앉아 계셨죠. 그래가지고 과부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연보 바치는 걸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연보궤 이미 존재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하에서 이미 연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보는 뭐냐?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아스가 만든 연보궤는 무엇을 위한 연보인지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읽어보면 충분히 나와요.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걸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어서요
이제 이게 12절이 목적이 보이죠. 이 연복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목적 헌금입니까? 성전 수리 연보입니다. 이게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것보다 특별 목적 헌금이란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연보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때 말고 연보하자 했던 사람. 그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가 연보하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연보가 뭐냐? 특별 목적 헌금이에요. 그럼 거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특별 목적 헌금 연보는 뭔가요? 그 10장이 나오는데요. 9장 10장. 8장 9장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그 목적 헌금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뭐다? 특별 목적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저 혹시 헌금 바칠 때 내가 바친 이 헌금은 이 용도로만 써주세요 하고 바치시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선교 헌금이라든지 구제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특별 목적 헌금 연보에 속해요. 연보. 그러니까 연복은 11조건 뭐 전부 다 구약에 다 출발한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출발한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보란 말을요. 연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선교 헌금. 이게 전부 다 연보에 속합니다. 근데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도리어 또 그리고 이걸 구분한 사람들이 자꾸 구약에 마치 연보가 신약에 새로 시작된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해버리니까 목사님들 일반 잘 쓰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연보도 했고 11조도 하고 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한 제사가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보인 게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게 뭐만 있냐? 주로 의식입니다. 의식. 제사에 주로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 백성들에게 뭐 안 가르쳤다는 거죠? 율법을 잘 안 가르치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만. 제사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요. 성경 교육은 안 하고 의식만 남긴 이단이 있죠. 의식만 남기고 속한 신도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은 모든 게 의식에 집중돼요. 의식을 카톨릭식 표현하면 미사라 그러죠. 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그렇지만 여호야다 죽죠.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가 130세였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이분이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가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요. 거기 묘실에 장사됐어요. 근데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요. 쉽게 말하면 유다 방백들, 유다의 정치가들이요. 복지부동한 거예요. 납작 엎드려 있었던 거죠. 언젠가 여호야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찾아와요? 여호와스를 찾아와서 절했어요. 절하면서 왕이여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맙시다. 여호와 섬기지 맙시다. 우리 누구 섬깁시다.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아스가 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교육한 게 쓸모없게 되었잖아요. 사람이요, 교육을 해서 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근데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그 선지자 줄거 놓을까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아스 때 무명의 선지자가 여러 명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그런데다가 한 사람 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기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줄거 놓으실까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여호와의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그것도 누구의 아들을? 여호야다의 아들. 자, 요아스가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가 뭔 뜻이죠?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말입니다.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 혹시 구약성에 또 이 사람 말고 다른 한 분 기억나는 분 없으세요?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그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의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때 첫 번째 억울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이 누구? 아벨이고, 그리고 성경상에 자기 또한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분이 누구? 여기 스가랴. 그래서요, 이 표현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야기하시죠. 특히 그 바리새인들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성전 마당에서 때려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했던 그 신원한 피가 너희에게 다 돌려지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주 혹시 있으세요? 바로 옆에 관주 없으세요? 관주 없으시면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23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1절. 이거 두 군데가 여기 말씀 나와요. 여기 보면 대신에 여호야다라고 하지 않고 바라가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야다의 다른 이름이 바라크 야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이름이든지, 아니면 그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잖아요. 130세. 그러면 그의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야다, 스가랴 있잖아요. 스가랴가 손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손자도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후손이면 자손. 그러면 여호야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바라크 야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스가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의 후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시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쪽 부분 연결하시려면. 자, 23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밤에색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를 가지고도 이번에 졌다는 거죠. 앞서서는요, 여호사밧 때는 어떻게 됐나요?
적은 군대,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이겼죠. 하나님 이기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요아스 왕 때는요. 쳐들어온 적은 적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군대는 훨씬 많았어요. 근데 누가 졌어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지금 한결같이 역대 상하서에서 한결같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게 다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 쓸모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적은 힘을 갖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로 여기 역대 상하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바벨론 포로 기한기 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하는 내용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랍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답니다. 여기 또 거기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죠. 그러니까 스가랴만 죽인 게 아닌 것 같죠. 여호야다의 아들들 다 죽여버린 모양이에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로 봐서는 이런 것 같죠. 여호야다의 권력이 그만큼 컸겠죠. 왕이 자기 쪽으로 권력을 딱 잡으려면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정적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뭐 반론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려가지고 정권을 휘어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래 싶어 보입니다. 26절입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주석도 줄거 놓으실까요? 그의 아들 중에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아마샤까지 가보죠.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게 보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연좌제를 금지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나라에 그거 있죠. 전에 6.25 때라든지 그때 북한에게 협조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요. 그 집안 사람 공직이라든지 또는 뭐 군대 장교라든지 이런 거 되는 거 철저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부터 연좌제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했다는 거죠. 이 연좌제 최초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연좌제 금지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죠?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을 죽지 않는 혜택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죽었어요.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요. 왜요? 아버지 편에 안 서거든요. 모세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가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도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왕 이후에 고라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고라의 후손으로서 지속적으로 찬송하는 자들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 시편 수많은 분들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연좌제 금지 혜택을 받는 분들인 거죠.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용병을 구했다. 용병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줄거 놓을까요?
또 무명입니다. 이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용병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어때요? 돈만 허비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아깝다 그런 말 했더니 이보다 하나님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돌려보내시오. 이 군대랑은 함께하지 마시오 합니다. 자, 이게 어디와 관련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했던 자 여호사밧이 아합의 군대와 함께하고 그 가문과 계속 함께하다가 큰일 당했잖아요. 근데 또 누구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샤. 이 사람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말렸는데 그 말을 문제는 뭐냐? 왕이 자기가 돈 쓰고 난 다음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마샤의 잘한 거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10절 보시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병 안 쓴 거예요. 그냥 돌아가게 하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왔다가 용병으로 올 때는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옵션.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네 마음대로 약탈해 가라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했다. 사람 죽일 때 잔인하게 죽여요. 벼랑에서 낭떠러지 같은 데 사람을 떨어뜨려 죽겠다 해요. 내용을 또 자세히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여기 북이스라엘 군대였죠.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더랍니다.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요, 잘못한 그 다음에 후속 폭풍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애초에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해 놓으니까 그걸 돌이켰지만 결국 그 후폭풍은 당해야 됐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이것도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아니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답니다. 이것도 한 선지자 줄고 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그 역대 상하서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무명의 선지자가.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그만하라 그러니까 말 그만하면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나는 알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또는 에우의 손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좀 나라가 강성했던 왕입니다. 요아스가.
그 요아스 때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어요. 죽기 전에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활 갖다 부러뜨리라 그래요. 예? 그랬더니 할 때 던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두 번 던지고 말아요. 두 번인가. 그러니까 왕이요 왜 두 번인가 쳐요. 땅에 치라고 하니까 두 번인가 치고 마니까 왕이 왜 두 번 칩니까? 세네 번 좀 치지. 그래도 왕이 두 번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저 아람 군대를 두 번은 쳐서 이기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 있거든요. 요아스 왕에게. 그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져요. 아람도 이길 만큼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 아마샤가 우리 한바탕 붙으자 말하고 있는 게 지금요. 그 이야기 17절이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점점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고. 주저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 전쟁 이 아마샤가 저쪽 여호와스 왕하고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누구한테 구해서 얻은 응답이에요? 20절 보면 보이잖아요. 에돔 신들한테 구해가지고 그 신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싸우고 올라가면 싸우면 이긴다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나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환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랍니다. 거기 오벳 에돔이 지킨다고 나와있죠. 24절에 오벳 에돔이 지키는 그 오벳 에돔이 창고직이거든요. 창고직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 어느 시대 사람이죠? 오벳 에돔이요 다윗 때 사람입니다. 다윗 때 그 법궤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석 달간이나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는 법궤를 모셨던 분이 집이 오벳 에돔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때 지금 왕이 지금 상당히 뒤 아닙니까? 아마샤 왕이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누가 지킨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데요. 그 후손도 조상 이름으로 그냥 말을 해요. 조상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후손이 지키는 거죠. 후손이 지키는데 누가 지킨다고 해버려요? 오벳 에돔이 지킨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와요. 다윗의 후손. 근데 누가 온다고 해버려요? 다윗이 온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다윗이 목축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조상님, 그러니까 후손도 누구 안에 있다? 조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조상을 거론하면 그 후손까지 거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독특한 그 어법 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이것도 또 이름이죠. 요아하스. 여호아하스거든요. 그냥 여호아하스인데 요아하스. 이번 참 번역이 진짜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23절 보세요. 여호아하스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아하스라고 이제 말을 또 이스라엘 왕이니까는 또 다르게 말하고 싶어. 같은 식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여호아하스예요. 똑같이. 근데 이게 요아하스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죠? 사로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느냐. 거기 줄거 놓으실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그래서 아마샤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 왕이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요 다시 돌아왔는데 반역이 일어나 버린 거죠. 반역이 일어나서 끝내 도망쳤지만 죽임 당해버렸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죠. 보면 유다 왕들도요 좀 잘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 왕들이 정말 잘했다고 한번 기회가 있다 싶었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랑 자기 다음이 문제된 거죠. 누구랑 혼인함으로, 아합 집하고 혼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자손들의 결혼이 중요해요. 이거 분명 성경 보면 우리 충분히 결혼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후손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도 충분히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유다 방백 들어오니까 요아스 왕이 순식간에 변하잖아요. 옆에 함께 와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도 결국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선물이겠구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살펴왔습니다. 여호사밧부터 아마샤까지 내용 속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걸로 점철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 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이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 눈으로 직접 읽고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그저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까지 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